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관심사, 취향, 심리, 마음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의 그 경험까지도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만큼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인격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담고 있다면요, 기도는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하듯이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자 한다면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요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방법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지 기도의 방법에만 신경 쓰고 기도의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기도를 통해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기도 내용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기도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마치고요, 곧 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는 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의 소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날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고 그 있을 때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 불평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불평보단 감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그 감사의 기도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한 번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그 형통과 기쁨에 함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사촌이 잘 돼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인데요, 하물며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공동체의 지체가 잘 되는 일에 어떻게 배가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지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하면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저 집사님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 제목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 어떠한 그 기도를 놓고 했던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저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몰려오지는 않으십니까? 또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는 어떻더라, 그 교회는 이게 문제더라 하고 흉보고 욕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상황,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같은 그런 모습이 과연 성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교회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일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사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지경은요,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나의 일에만 감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요, 나의 일에만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 지체로 지경을 넓혀서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기도 또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한 번 감사 기도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죠.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나간 은혜마저도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지나간 은혜마저도 지금의 은혜로 누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은혜들을 쉽게 잃어버리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나간 은혜마저도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해 나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통해 그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멈추지 말고요. 어제의 은혜, 지금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마저도 지금 현재 나의 은혜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진 에베소 성도들의 그 소식은요, 바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의 가슴 벅찬 기쁨을 아주 잘 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영역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수많은 유혹들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요, 마술이 흥왕하던 도시였어요. 마술의 지배력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그 상황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늘 새롭게 변화를 받는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에베소 성도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늘 경계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에베소 교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가 없고 형통함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수많은 공격들이 난무하는 그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울의 본을 받아서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그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요, 바울이 목표로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옆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게 힘쓰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 성수 이루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했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이유, 그것은요,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함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는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죠. 그런 지식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게 있어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를 입어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는 영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계시와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계시하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 또한 성립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손에 놓지 않고 성경책만 본다고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음과 크기를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셔서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한 이후에 그 기도를 확장시켜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또한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성들이 알게 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도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계시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요, 소망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저 우리를 택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업,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직접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며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에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짊어진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깊고 크고 넓고 높은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의 삶은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늘의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 기도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울은 구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구하기보다는요,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구했어요. 이 땅의 풍요로움보다는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구했습니다. 이 땅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혹 아니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바울의 그 기도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더 계속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견고함은 또한 더욱더 견고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또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나는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야겠다, 나는 이제 목회자로 헌신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요, 저의 마음에는 그래, 재호야,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며 먹고 사는 것, 그런 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요,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요, 저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짐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삶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수준 미달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자족하게 되더라고요.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가치로 여기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써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여 온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열방교회가 온전하여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